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어떠한 삶을 선택했는지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운동선수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논리를 전개함에 있어서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그 아들 팔라이몬을 기념하고 경배하기 위한 이스트무스라는 경기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트무스 경기는 제우스 신을 위한 네메안 경기, 또 아폴로 신을 위해 열리는 파티안 경기, 아테네 신을 위한 파나타이아 경기와 함께 그리스의 4대 경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운동 경기는 종교적인 행사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신전 앞에 행하는 의식의 어떤 그런 형태로 제물과 기도로 그 게임을 시작을 하고 경기자들은 신들에게 맹세를 하고 경기에 임해했던 이런 어떤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상금을 받았고 우승자에게는 월계관이 명의로 수여가 됐고 그렇게 우승을 한 선수들은 칭송과 인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던 그 시대에 그런 어떤 그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종목은 멀리 뛰기, 창 던지기, 단거리 경주, 원반 던지기, 레슬링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달리기는 스타디움에서 행해졌습니다. 그 스타디움이라는 말의 어원은 스타디온인데 스타디온 당시 경기장의 직선 거리가 192.27 그러니까 193m 정도, 약 200m가 되지 않는 이 거리를 한 스타디온이라고 부르는데 이 한 스타디온의 이 주행 거리, 거기서 이제 스타디움, 운동 경기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고대 그리스 경기가 다 그랬지만 모두 나체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출전을 하고 여자들은 경기장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옷을 다 벗고 전력으로 이렇게 질주를 하는 그런 어떤 그 경기의 형태가 그 당시에 달리기였단 말이죠. 사도는 이러한 고대의 운동 경기를 비유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앙을 독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전심전력해서 질주하는 달리기와 같다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전력 질주를 하면서 달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상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사도가 설명합니다.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의 초점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아무 옷도 걸치지 않고 오직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바람을 가르고 달리는 이 달리기 선수들처럼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전력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는 촉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많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추장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회방하고 또 경건에 진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면서 오직 결승점을 향해서 질주하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냥 그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선수처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을 얻고자 하는 일념으로 경주를 하는 선수들처럼 그러니까 신자들 또한 하나님께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을 아무나 받습니까? 경기에 참여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상을 주나요? 아니죠.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내지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세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듯이 결국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노력하고 수고한 자에게 상이 주어지는 법이죠. 우리는 그렇게 경주자들처럼 선의의 경쟁을 하듯이 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가장 빨리, 가장 먼저 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참가하는 것만이 목적인 선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상을 얻는 자는 한 사람이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력 질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하면 선수들은 보통 전문 마라토너들은 선두 그룹을 형성을 합니다. 근데 반대 사람들이 있어. 그냥 그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참가하는 것이 그냥 목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천천히 쉬엄쉬엄 달리는 다수의 후미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선수가 아니죠. 아마추어들이죠. 그냥 끝까지 완주하는 게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그저 참가하는 것만의 목적을 둔 아마추어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 얻기를 바라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달리는 상금과 월계수가 걸린 치열한 경기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이와 같은 가르침과는 달리 어슬렁 거리면서 쉬엄쉬엄 달리고 있습니다. 세상도 기웃거리고 자기 볼 일들도 보면서 그렇게 시간이 되면 교회를 가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의 일들이 언제나 더 소중한 이런 종교생활 제음으로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위한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경기에서 이기려고 경쟁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궤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궤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리기에 우승한 사람은 월궤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열렸던 이스트무스 경기에는 승리자에게 월계수나 솔잎 또는 어린 파슬리잎으로 만든 화환을 머리에다 씌워주었는데 경기자들에게 이건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월궤관을 머리에 쓰기까지 그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극도의 자기 절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절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앵크라튜에타이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운동 경기자들이 사용했던 전문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절제라는 말은 달리기 경주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보통 달리기 선수들이 10개월 동안 아주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으면서 음식이나 오락, 수면 시간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극도로 자기를 절제하면서 훈련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말이 앵크라튜에타이, 우리말로는 그냥 절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전문적으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고도의 훈련, 아주 극도의 극기를 하면서 절제를 하면서 10개월 동안에 자기 몸을 만들고 그 달리기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자기를 컨트롤해야 되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권한과 혜택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절제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다 포기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해서 경기에 우승을 하기 위해서 극도의 자기 절제를 통해서 훈련에 임하듯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은 언제든 절제하는 삶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2% 만든 월계관은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시들어버릴 월계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극도로 절제를 하면서 고통을 이기면서 훈련에 임하는 그런 어떤 경기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경주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데,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을 장차 머리에 쓰게 될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어떤 절제와 자기 훈련의 정도가 세상에서 달리기 하면서 월교관을 쓰려고 하는 자들의 그 열심에, 그 절제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도 면류관을 머리에 쓰는 것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극도의 자기 절제를 통해서 자기 기량을 향상시키는 법인데,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서 받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자기 절제가 없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신앙의 양다리 하나, 다리를 하나 이렇게 걸쳐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위해서 신앙을 절제하는 거꾸로의 삶을 살고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예배를 절제하고 기도와 말씀을 절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극도로 절제하는 아주 지극히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세상을, 육신을, 내 욕망을 절제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건드리지 말아야 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오히려 절제하고 타협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반대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시간과 물질과 육체의 욕망을, 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더 안락한 것을 누리고 싶은 이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될 텐데,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에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영원한 면류관은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넓은 길을 편안하게 아무런 절제 없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실 사항이 있겠느냐. 천국을, 영성을 소망하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반드시 확인되어야 될 특징은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도 절제 아닙니까? 그의 삶에 절제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은 곧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육적인 것에 있어서 단호하게 그것을 멈추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고 그것을 떠날 수 있는 어떤 결단이 이어지는 이런 절제가 그의 인격과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전심전력하고 있는 신자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절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거룩한 가치를 절제하는 사람입니까?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향해서 기울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쓰고자 하는 자의 삶에는 절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권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열심히 절제를 하면서 질주를 하되, 달리기 선수에게 중요한 것은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하고, 권투를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허공의 펀치를 날려서는 안 된다. 경기를 비유해서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향방 없는 것 같이 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아델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확실치 않게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여기 향방 없이라는 번역은 원문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원문의 의미에서 벗어난 오역입니다. 여기서 정확한 의미는 향방 없이 달린다는 말이 아니라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닌 지극히 안일하게 달리는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 없이 어떻게 뛰어요? 이건 좀 어폐가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면 모를까. 어떻게 방향 없이 막 이렇게 갈질자로 술 취한 사람이 아니면 모를까? 그렇게 뛰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확실치 않게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치 않게 뛴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뛰는 건지 지금 걷는 건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닌. 그러니까 지극히 안일하게 피동적으로 마지못해서 뛰는 이런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전력 질주가 아니라 뛰는 둥 마는 둥 하는. 따라서 무슨 의미겠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신앙에 있어서 지극히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십시오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고, 성경 보십시오 하니까 마지못해서 보고. 이것이 뭐죠? 향방 없는 것 같이.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게 확실치 않게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건지 걷는 건지 도대체 분간이 안 되는.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의를 지키는 교회들은 성금요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개혁교회의 신앙의 맹점인 거예요. 그냥 하루라도, 그날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을 기념하겠다고 해서 고난주간, 부활주일,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안 지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바로 지금 같은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뛰는 것도 아니고 안 뛰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는 오늘 금요일 특별한 고난주간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밤이라 그래서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성찬식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절기를 안 지키다 보니까 이런 나태함과 게으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이런 문제가 참 이제 양날의 검 같은 거죠. 뛰는 둥 마는 둥. 허공을 친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키안마키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상대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허공을 위해서 펀치를 날리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복싱 용어로는 섀도우 복싱이라고 그러죠. 이게 언제 이렇게 하느냐? 상대방 없이 혼자 이렇게 적수가 없이 혼자 펀치를 날리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수가 이제 상대방이 있는데 펀치를 날렸는데 이렇게 엉뚱한 데를 치는, 지금 그게 아니라 적수가 없어요. 상대가 없어요. 혼자 그냥 이렇게 펀치를 날리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적수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육상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뛰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아니라 전력 질주를 하는 거라는 거죠.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은 숨도 안 쉬고 뛰잖아요. 그 10초가 안 되는 시간 동안 숨을 딱 참고 있는 힘껏 달려간단 말이죠. 또 권투 선수가 허공이 아니라 상대의 얼굴을, 자기의 상대 선수를 앞에다 두고 선수의 얼굴을 정확하게 가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펀치를 날려야지, 그냥 혼자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대상도 없는데 주먹질을 하는. 그러니까 신앙은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분명한 목적과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무미건조한 어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도는 잔뜩 경계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뛰는 둥 마는 둥 하고 상대도 없는데 혼자 헛손질하고 있는 이런 식의 어떤 신앙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영원한 나라를 받은 성도들에게 사도가 강조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둘째, 자신과 마찬가지로 부단히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셋째, 전심을 다해서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진지한 거예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단히 자기를 절제하고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향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위한 삶이고 신앙의 삶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운동선수의 그것과 그 치열함과 그 진지함과 그 가혹한 어떤 절제와 극기와 분명한 목표를 두고 하는 어떤 그런 것과 유사하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과 다른 것이고 무엇보다도 면류관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운동을 하고 훈련을 하는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쉬운 구원, 쉬운 믿음은 없습니다. 멸관 같은 거는 기대하지 말고 그냥 참가하는 데 의를 두라고.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당신이 하고 살고 싶은 삶을 살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믿으면 된다고.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의 믿음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쉼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거의 매일 훈련에 매달리는 선수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기를 앙모하고 우리의 의지가 그것을 지향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가늠해 보자 이거죠. 운동선수들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분명한 목적, 면류관을, 월계수, 금메달을 목표하고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자기의 육체를, 자기의 어떤 기량을 연마하는 선수들처럼 그런 정신과 각오를 가지고 주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갖는 두려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27절에 나는 내 몸을 때려서 그것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나서 오히려 내 자신이 상받는 것에서 실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유능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잘 달리고 잘 싸우는 선수 같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 절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뭘 얘기합니까? 극기를 말합니다. 즉 자기를 친다고 말하는 거죠. 자기를 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안일함이나 나태함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면서 그것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선수 혹은 연주자들에게 제일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쉬는 거예요. 안일하게 오늘은 그냥 쉬자 피곤한데 오늘은 그냥 놀지 뭐. 하루를 쉬면 자기가 알고 이틀을 쉬면 악기가 알고 3일을 쉬면 청중이 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친다는 것은 그러한 모든 유혹들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훈련하지 않으려고 하고 절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나태함, 게으름 이런 것들을 극도로 경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는 자기를 복종시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에요? 자신을 엄격한 규율과 규제 아래 두고 엄격히 자기를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을 흔들지 않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되겠다. 그 다음에 선수가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무얼로도 자기를 흔들지 않아요. 무용하는 선수들, 체조하는 선수들이 제일 먹고 싶은 게 아이스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스크림. 그 흔해 빠진 누구나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그 아이스크림조차도 체조를 하고 스케이팅을 하고 이런 사람, 무용하는 사람들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자기를 놔주지 않는 거죠. 엄격하게 자기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삶에서 경건을 훈련하는 일이 있어서 자기를 놔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쉬지 뭐. 오늘은 그냥 친구 만나서 수다나 떨고 그냥 오늘은 그렇게 자기를 풀어놓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묶어놓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쳐서 노예로 만드는 거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가 되는 길이 뭐겠습니까? 쉬고 싶을 때 쉬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렇게 해서 될까요? 아니죠. 자기 절제, 극기, 자기를 얼마나 치열한 훈련 스케줄에다 딱 묶어놓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과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선수는 그렇게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그렇게 치열한 자기 훈련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누가 이렇게 치열하게 오늘날 예수를 믿느냐? 청교도 시대나 그렇게 믿었죠. 그 시대나 그렇게 악착같이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투철한 어떤 경건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주어진 분량만큼 성경을 읽고 적어도 하루에 3번은 반드시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고 이런 엄격주의가 그 시대나 있었지. 지금 누가 이렇게 치열하게 예수를 믿냐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산보나 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치열한 운동 경기를 지금 그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조금의 어떤 안일함도 허락되지 않는 엄격한 규율로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 게으름과 나태함 생각할 수도 없고 언제나 격렬하게 자기 자신과 더불어 싸우면서 그렇게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신자라는 겁니다. 신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태도와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얼마나 큰 갭이 있는지를 이 고린도전서의 바로 이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그것을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더욱 자신을 속박하고 경주와 격투를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노심초사해야 되지만 더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극도의 노력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여기서 버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더키모스라는 단어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불합격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또 옛날 화폐로 사용된 그 주화들, 근데 그 주화가 이제 상용할 수 있는 주화냐, 불량품이냐, 그것은 뭘로 판가름하냐면 무게예요, 무게.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 기준량에 합당하면 그 주화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이제 무게가 모자라면 불량품이에요, 불량주화예요. 그건 이제 사용할 수 없는 폐기 처분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주화를 가려낼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였으나 정작 자기는 어떤 시험에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가치가 없는 존재로 낙인이 찍히게 되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 패스를 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과 영생으로 그리고 상을 얻는 자리로 올려보내고 정작 자기는 그 기준에서 미달이 돼가지고 거기서 낙방하게 될까, 낙오될까, 자기는 늘 그것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림을 받게 된다는 부분은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여전히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나는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는 해석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구원과는 상관없이 그냥 상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될 뿐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입니다. 뭐 구원이든 상을 받는 문제든 바울은 자신의 정작 그것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다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바로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만큼 하면 되지 않겠어?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스스로 자만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칠 수 있다. 함량 미달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판명 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운 생각, 이런 경각심을 통해서 언제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치열하게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언제나 자기 일, 세상 일이 우선이 되고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건 뭐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쾌세라세라 새털처럼 많은다. 오늘 아니면 뭐 다음 하면 되는 거고. 신앙의 길은 부단한 자기 절제와 치열한 훈련과 극기와 엄격한 규범을 지키는 자신을 그렇게 속박하는 삶의 연속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불편함과 억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면서 그걸 막 마지 못해서 하는 선수는 그 땀 흘리고 훈련 하나만 하나요. 그 사람은 빨리 그만두는 게 낫고 그렇게 극도의 절제를 통해서 자기를 구속하면서 자유를 구속하면서 훈련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걸 다 이기고 그 길을 가죠? 금메달에 대한 소망, 면류관에 대한 월계수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뎌내고 막 불어트고 터지고 막 굳은 살이 배기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이겨내고 가잖아요. 왜? 마음속에 그것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거죠. 신자도 이렇게 철저하게 투철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막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게 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머리에 씌워지게 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걸 견뎌내는 거라는 거죠. 네. 이 모든 날들이 지나가면 마침내 찬란히 빛나는 영광의 영화로운 그날이 내게도 찾아온다. 이걸 고대하면서 그렇게 지나가야 되는 곳이 신자에게는 이 세상이다.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쉬게 되기까지 신자는 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부단히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웃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좀 더 치열하게,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열정적으로, 좀 더 절제하면서, 좀 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좀 더 자기를 철저하게 속박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두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결국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정밀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운동 경기 그리고 그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처럼 경주자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의 뒤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